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날을 정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여 이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이 새벽 제단부터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그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계획도 다 주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오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복된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일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예배가 바로 영적 전투 현장이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5절 말씀이 읽다 보면은 16절은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그래서 가로로 15절 말씀은 20절 말씀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말은 15절은 일단 건너뛰고 16절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 하기 전에 15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다윗의 왕자의 안전 왕가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즉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않 하나님은 지금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항복하는 것 가서 70년 동안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자녀도 놓고 거기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 안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왕을 섬기라면 그것조차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상하여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같이 만들겠다. 우리 앞에 에레미야서 25장에 좋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다. 즉 좋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그 왕을 섬기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잘 돌봐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살게 할 것이다. 그게 에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0절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25장 8절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하여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몹쓸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죠.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버리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라고 에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라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짜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칼 전쟁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고 기근 양식 문제로 심판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갱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조소와 순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한 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앞에서 25장에도 말했고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자녀도 놓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였어. 그죠?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싫은 거예요. 어찌 우리가 적국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차라리 우리는 저 애굽을 의지하겠다든지 차라리 우리는 동맹을 해서 끝까지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 나섰다가 죽게 될 것이고 적들이 와서 포위하게 되면 양식 문제로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을 퍼뜨렸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어. 원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돌보아서 하나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서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모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중에서 끊임없이 말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기에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였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종 순자들 너희들이 꾸준히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새벽부터 말하였으나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이고 징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고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15절, 20절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 15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 이곳에 선지자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에레미야의 말과 달리 곧 돌아간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금년에 죽을 거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남유다 땅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 중에서 또 가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시드기야, 이 왕들 이름하고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아합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왕이잖아요. 이름이 그렇듯이 뭔가 우리 시사해 주는 바이 이 아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시드기야를 이름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21절에 등장하게 되고 24절에 또 서마야라는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거부터 가짜죠.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서마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항상 우리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쪽에서 하는 하나님의 방송도 들리고 가짜 사단이 송출하는 방송도 지금도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사이클을 어디다가 맞추는지 내가 채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하나님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사단의 방송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자칭 선지자 하는 자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너희들 그 방송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방송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반을 보낸 너희 포로들은 그곳에 집 짓고 살아라고 그랬지, 그곳에서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놓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언제 돌아온다고? 70년이 걸려야 되니까 그 70년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2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사람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활동하냐면 그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서 거기서 가짜 거짓 선지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거짓말로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그가 너희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제 거짓 선지자 하냐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죠? 금년에 죽을 것이라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는 분이거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진리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해야 되는데 가짜 비진리를 전하면서 자기 경제적 이익을 취하든지 또 자기가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들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깝게 하시길 원하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누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아합처럼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시드기야처럼 죽어 라고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도록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그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서 막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성적인 타락의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일까지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나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 것을 내 이름으로 포장해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두 가지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한 것,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한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죽임 당할 것인데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여인들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종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신분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고 뭔가 잘못된 어떤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보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고 내 백성을 미혹하는 모습도 보았고 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그 나쁜 악한 일을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르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신약시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또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내가 잡지 말할 무엇을 손으로 잡았는지, 내가 가지 말할 어떤 곳에 내 발이 갔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본 증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서 우리들을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내가 다 봤으니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 너는 또 24절에 등장하는 서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거꾸로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를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제사장을 책망해요. 너 왜 에레미야를 가만히 놔두느냐. 거꾸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듣지 않는데 저 거짓말하는 에레미야를 너 왜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냐고 거꾸로 이쪽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24절. 너는 서마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사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건을 보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 그 백성을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저 스마야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지금 이 서마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제사장 여호와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책임자로 질서 유지자로 세웠으면은 성전에 와서 거짓 예언하는 그 성전에 와서 잘못된 말을 하는 저 에레미야를 책망해야지 왜 내버려 두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표현한 대로 참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참 선지자를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미친 사람이죠?
즉 거짓 선지자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누가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죠. 저 거짓 선지자는 시드기와 아합, 저 스마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거짓 일꾼인 줄은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상대방을 미쳤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선지자 노릇한다고 참 선지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운 쇠고랑을 채우게 해서 징치해야지 왜 저대로 내버려 두냐고 막 책망하는 편지를 이쪽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것이게 말해서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 자라고 말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고 참 선지자를 공격하는 가짜들이 이야기죠. 항상 성령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을 공격을 받는다. 말씀에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진리 길을 가는 사람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저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 앞잡이가 된 거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 진짜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나 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는 에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니죠. 참 선지자로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짜들이 거꾸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8절 그가 바벨론에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어제도 살펴봤는데 너희들 집도 지어야 된다. 밭도 경작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된다. 자녀도 낳아야 된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엉터리 소식이 이 엉터리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왜 너는 살려두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 누가 진짜죠? 에레미야가 진짜잖아요. 스마야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으니까 저는 행동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이나 계시도 없는 사람이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지어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는 빨리 돌아간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막 그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박수만 받기를 원하고 그 박수 받으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나쁜 윤리적 행동도 하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29절 제사장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돌려 자 이런 편지가 왔는데 에레미야야 어떻게 생각하노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즉시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말하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에레미야가 하나님 보낸 사람.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그는 자기가 지어내서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가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가짜이니 그는 내가 심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까지 벌할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그 자녀들도 찬성하면서 무리를 선동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자녀들까지 지금 벌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무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정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고 내가 보내지도 않는 말, 나의 계획과 반대되는 말을 전해서 내 백성들을 속였으니 나는 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 이게 뭐죠?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그와 그 자손들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복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일을 내가 누리게 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복된 일하고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잖아요.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한 그 복된 일일지라도 내가 어그러진 길로 잘못 갔기 때문에 그 복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어디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거짓을 경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송과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송에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송에만 주목하고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의 소리에, 거짓의 소리에, 비진리의 소리에 쏙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